네, 오늘은 5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잠언 7장 10절에서 27절의 말씀, 잠언 7장 10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이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 자, 먼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 기생의 옷이 특정한 어떤 분명히 구별되는 옷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아마 뭐 베일을 쓰고 얼굴을 가리거나 이제 아니면 화장을 뭐 좀 다르게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보면은 이 간교한 여인이라고 나오죠. 이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 그러니까 이제 이 간교한 여인이다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간교한 여인이라고 했을 때 그 원어를 직역하면 마음을 숨긴 여자 이렇게 나와요. 마음을 숨긴 여자. 그러니까 뭐 간교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직역 원문의 의미를 봤을 때 마음을 살피는 여자, 또 마음을 숨긴 여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얼굴을 창녀의 옷,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자기의 마음도 이렇게 숨기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그런 여인인 것이죠. 여기 그때라는 말은 이제 일종의 감탄사입니다. 원문을 보면 그리고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보라, 그리고 보라.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청자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목 이런 뜻이죠. 그리고 보라 하면서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을 좀 강조해서 좀 잘 들어봐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저는 이제 어떤 라임이라고 했잖아요. 라임 뭐냐면 간교한 여인이 아까 제가 마음을 숨긴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뒤에 보시면 한 그 남자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유혹하는데 이 유혹할 때 어떤 남자를 유혹하냐면 여기 7절에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이 남자를 이제 유혹하는데요. 이 지혜 없는 자, 이 말을 좀 원문으로 또 직역을 하면은 마음이 부족한 젊은이거든요.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그러니까 마음이 부족한 자, 마음이 부족한 젊은이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숨긴 여자가 마음이 부족한 젊은이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죠.
이제 사탄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고 유혹해 올 때에 마음을 숨기고 들어오는 거죠. 사실은 죽이고 자기의 욕정을 채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결국은 파멸과 죽음으로 이끌어갈 마귀는 철저하게 의도를 숨기고 아주 달콤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걸려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죠? 마음을 숨기고 접근해오는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마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거기에 걸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마음이 부족하다. 좀 직역을 하니까 이제 그런 뜻이긴 한데 좀 더 이제 의역을 하자면은 결국은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자, 우리 무엇보다 힘써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이렇게 통제 아래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정욕에 그냥 이렇게 휩쓸리게 되는 이런 마음이 부족한 자는 마음을 숨긴 여인의 공격에, 마귀의 공격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이제 떠들며 완악하며 11절에 보니까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않는다 그래요. 이 떠들며 완악하다. 이 여인이 자기 마음을 숨기고 있지만 굉장히 소란스럽게 막 떠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발은 이제 집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사냥감을 노리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어슬렁거리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 25절에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의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미혹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좀 직역을 하면 이게 원문은 좀 달라요. 미혹되지 말지어다 이 말은 어슬렁거리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어슬렁거리지 말라. 그러니까 어슬렁거리는 발에 집에 머물지 않고 어슬렁거리는 이 사냥감을 찾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 근데 또 우리 마음이 부족한 이 사람은 또 같이 또 어슬렁거려요. 기웃기웃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냥감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슬렁거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호기심과 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제 어슬렁거리는 세상을 기웃기웃하고 어슬렁거리는 이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인터넷 할 수도 있고요, 뭐 SNS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거기서 어슬렁거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슬렁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 발에 집에 머물지 아니하는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필요한 것들은 하셔야겠지만 너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대중매체, SNS나 여러 유혹거리들이 많은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는 거기를 너무 어슬렁거리지 말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이제 사냥감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이 여인이 이제 작정을 하고 사냥감을 노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렇죠? 이 마귀가 우는 사자, 막 배고파가지고 막 울고 있는 사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삼켜 먹기 위해서 속이고 숨어서 기다리는 그런 사탄 마귀의 그 모습을 좀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죠.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탄,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마귀는 그렇게 사냥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겠죠. 어슬렁거리지 말고, 그죠?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마치 운명적인 만남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 이제 이 화목제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 여러 제사 중에 화목제는 서원한 것 서원하고 나서 어떻게 하죠?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공동체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해서 이걸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자면 아주 같이 먹을 제사 드리고 먹을 음식이 준비되어 있다. 훌륭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아주 끝내준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먹자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식사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가 제사를 드리고 훌륭한 식사가 딱 예비되어 있으니까 너는 이제 나와 운명적인 만남으로 이렇게 오늘 함께 한 것이다. 함께 만나게 된 것이다.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나왔고 내가 너의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게 운명적인 만남이 아니죠. 뭐 엄밀히 따지면 운명적인 만남이기도 하죠. 마음을 숨긴 자가 마음이 부족한 자를 만난 것은 그야말로 운명적이지 않나. 그래서 참 그럴듯한 말로 아주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멋진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 뭐 식사만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고 16절에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 침향, 계피 이런 게 다 뭐냐면 이제 고급 아주 뭐 쉽게 말해서 이제 해외에서 뭐 이집트나 인도나 에서 가져온 일종의 향수입니다. 향수. 이런 것들로 막 이제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불과 향기로 가득한 방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의 그 감성을 이제 자극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직설적으로 이제 마치 사탄 마귀, 그러니까 뱀이 여인을 유혹할 때도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막 이렇게 떠보다가 막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이제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거든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거든요. 이제 18절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구절이죠.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가자 우리 아침까지 즐기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묘사가 되냐면 이불 침상에는 요와 애굽 무늬가 있는 이불을 폈고 그다음에 향수가 준비되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불하고 향수는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 역대하 그 16장 14절을 보면은 이게 장례식장에도 사용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아늑한 분위기도 이렇게 유혹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게 사실은 사망의 길이거든요. 사망의 길.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제 이 마음이 부족한 이 젊은이를 유혹합니다. 대놓고 이제 타락을 시키려고. 근데 이제 여기다가 더 이제 아주 마음에 확신을 주는 말을 19절에 하죠. 남편이 떠났다. 근데 뭐 그냥 떠난 게 아니라 먼 길 갔고 한 보름 있다 올 거다. 돈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안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정보들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사람을 꾀이고 그리고 넘어뜨릴 때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줍니다. 그런 정보를 주면서 우리 마음을 안심시키고 죄를 질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줘요. 참 이게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 담대해지게 만듭니다. 괜찮아,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다. 안심을 시키고 용기를 주고 담대케 해서 결국 그 일을 하게끔 만들죠.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심각성 이런 것들을 잊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이런 정보를 줘가지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용기 백배하여 담대하게 그 죄를 범하도록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우리의 감정을 이제 자극시키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정보가 그냥 들어오는데 그냥 그걸 필터링 없이 그냥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오면은 이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야? 남편이 없으면은 그 집에 있어 자기에게 할 일을 할 것이지 왜 남편 없다는 얘기를 나한테 하냐고.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주면 거기에 대한 의도를 간파하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정보를 그냥 무분별하게 받으시면 여러분 이제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죄에 대한 용기가 죄를 짓고자 하는 담대함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죠. 막 억제할 수 없을 만큼의 충동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 정보가 우리의 충동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분별해라. 그냥 들리는 이야기를 막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운말로 유혹을 하죠. 이 고운말로 번역을 했지만은 이제 사실은 이 여인이 주는 이 쉽게 말해서 이 가르침 이거는 사실 타락시키는 말이거든요. 고운 말이지만 사실은 사람을 철저하게 타락시키는 말. 그렇게 타락시키는 말로 이 여인이 가르침을 주는 거죠.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어때요?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 같도다. 그래서 그야말로 한심하죠.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런 모습을 이제 보는 것 같다. 그래서 필경은 사망으로 가게 되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론이 뭐죠? 그러므로 아들아, 내 말을 듣고 여인의 말을 듣지 말고 그 사탄의 가르침을, 그 음란의 가르침을 쫓지 말고 말씀에 귀를 열어라. 집중해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어슬렁거리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먹잇감이 되는 사례들이 많다는 거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먹잇감이 됐다. 너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젊은이, 그러니까 마음이 부족한 남자의 비극적 최후를 이제 예시로 들면서 어슬렁거리지 말고 집중, 말씀에 집중해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실은 아무리 힘이 세고요, 막 강해도요, 음녀를 당할 수 없는 거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당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처 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뭐 힘센 자, 다시 말하자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날마다 마음이 부족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고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25절에 어슬렁거리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기다리고 있는 사탄 마귀가 있음을 알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어슬렁거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정보에 고운 말에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그걸 받지 않는 은혜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